라이트 앤 딜라이트 말씀 묵상의 시간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의지하고 이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 오늘도 연약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주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깨닫게 하시고 말씀대로 살아가고 말씀이 우리 모든 삶에 힘을 줌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길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요한계시록 6장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고 묵상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9절에서 11절 새 한글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또 그 어린 양이 5번째 봉인을 여셨을 때 나는 보았습니다. 제단 아래에 끔찍하게 죽임을 당한 사람들의 영혼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그리고 그들이 했던 증언 때문에 죽임을 당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큰 소리로 외쳐 말했습니다. 언제까지입니까? 주인이신 주님, 거룩하고 참되신 주님, 언제가 되어야 땅 위에 자리 잡고 사는 사람들을 심판하여 그들한테서 우리 피의 원한을 갚아주시겠습니까? 그들은 저마다 흰 예복을 받았고 아직은 조금 더 쉬라고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자기들의 동료 종들과 자기들의 형제자매들, 곧 자기 자신들처럼 장차 죽임을 당할 사람들의 수가 찰 때까지 말입니다. 아멘. 요한계시록의 7개의 봉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6장에는 6개의 봉인, 6번째 봉인까지 열리는 장면이 나타나 있고 오늘 우리가 읽은 것은 5번째 봉인이 열린 장면입니다. 그리고 7번째 봉인은 이제 8장에서 열리게 되죠. 오늘 이 내용 중 이제 5번째 봉인이 열리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본문은 5번째 봉인이 열리고 나타나는 일을 기록하고 있지요. 하나님의 제단 아래에 끔찍하게 죽임을 당한 사람들의 영혼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그들이 증언했던 일 때문에 죽임을 당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제단은 희생의 죽음, 순교를 말하고 있는 것이고 말씀을 증언하는 일 때문에 죽임을 당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적인 증언, 또 복음에 충성한 일, 그 일들로 인해서 그들은 순교자가 되었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순교당한 사람들을 잊지 않으신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순교자들이 큰 소리로 외치고 있지요. 언제까지입니까? 언제 심판해서 우리의 피의 원한을 갚아주겠습니까? 억울하게 죽임을 당한 사람들이 이런 간구를, 이런 간청을 주님께 드리고 탄식하고 있는 것은 당연하겠죠. 순교자들이라고 해서 그들이 우리가 보기에는 영광스럽고 하나님 보좌 앞에서 많은 영광을 누리고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으나 그러나 정작 그들이 당한 것은 정말 억울한 죽음이었잖아요. 그들은 그렇게 죽임을 당하고 하나님의 앞에 가서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그들이 하고 있는 말이 굉장히 현실적으로 우리들에게 다가오는 거죠. 언제까지 이런 일들을, 그래서 언제 또 심판하시겠습니까? 우리 피의 원한을 주님 갚아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는 외침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순교자들의 이러한 탄식과 간구가 단순히 그들 자신을 구원해 달라는 외침을 넘어서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공의를 구하는 탄식을 하고 공의를 구하는 간구를 주님께 드리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어오게 되죠. 하나님은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셨습니다. 흰 두루마기를 주신 것, 흰 옷은 승리와 정결, 천상의 위로를 말하고 있으니까 그렇구나. 그런데 조금 더 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아직 죽임당할 사람들이 남아있다.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분명히 우리가 본문에서 읽었잖아요. 끔찍하게 죽임당한 사람들이 있는데 더 그렇게 죽임당할 사람들이 남아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시간이지요. 기다림은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 우리가 자주 이야기하는 카이로스, 그때에 완성될 하나님의 정의를 위해 아직 조금 더 쉬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언제까지입니까? 라는 그 질문에 아직 조금 더 쉬라. 이 말씀이 당시 소아시아 교회에 주는 메시지는 어떤 것일까요?
로마 제국의 황제 숭배 강요 아래서 복음 때문에 박해받던 교회들에게 믿음의 결과는 생명을 잃는 것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요한이 주는 이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 장면은 하나님께서 결코 그들을 잊지 않으신다라는 메시지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피가 하나님 앞에 호소되고 있다라는 사실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그들에게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잊으셨나? 하나님이 우리를 잊으셔서 이렇게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있나?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아니, 하나님은 결코 잊지 않으셔. 너희들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음.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기억하시고 흰 두루마기를 주시고 또 잊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알려주시는, 지금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호소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으니 하나님은 분명히 그 때에 하나님의 일들을 하실 거야 라는 것이 그들에게 큰 위로가 되었겠죠. 아직 세상은 불의하지만 하나님은 정의로운 심판을 준비하고 계시다라는 소식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 순교가 실패가 아니라 하늘에서 기억되고 보상받는 증언의 승리이다. 우리가 하는 증언은 승리한다. 증언 때문에 죽임을 당해서 증언이 실패한 것인가, 복음이 실패한 것인가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아니야, 이것이 승리의 길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죠.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어떤 것입니까? 우리는 어떤 교훈을 받아야 합니까? 우리의 기도에도 언제까지입니까? 라는 부르짖음이 있습니다. 여러 상황들을 만날 때, 잘 일이 풀리지 않을 때, 아직도 힘든 과정 속에 있을 때 언제까지입니까? 고난과 불의 앞에서 부르짖는 우리의 기도, 이것이 바로 믿음의 외침인 것이죠. 언제까지입니까? 이것은 우리가 의심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기 때문에 드릴 수 있는 기도가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믿음의 외침이고, 이 믿음의 외침이 우리에게 계속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깨닫고 기다림의 은혜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생각대로는 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즉각 심판하시고 즉각 일을 풀어나가셨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않으신 것 같아요. 심지어 하나님은 조금 더 쉬라 말씀하시고 아직도 남은 자들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거죠. 그 시간 동안 무엇을 하십니까? 또 다른 증언자들이 세워지는 시간이 있고 그 기다림의 시간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속에 하나님께서 지금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기다릴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흰 두루마기를 입은 자들을 통해 이 땅의 고난이 끝이 아님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아직도 그렇게 호소하는 사람들이 있고 주님께서 이 땅을 지켜보고 계시고 기다림의 시간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보게 되는 거죠. 지금의 고난과 눈물, 하늘의 위로와 보상으로 연결된다는 사실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믿음의 삶은 때로 손해처럼 보이죠. 그러나 그것이 영원한 승리의 기름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죽임당한 어린 양을 바라보는 것. 분명히 승리하셨는데 죽임당한 어린 양의 모습으로 계시는 그분을 바라보고 우리도 그 길을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도 한 걸음 더 주님이 뜻하신 그 길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안에서 고통스럽더라도 주님께 부르짖으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리는 이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